지난 9주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복음이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무엇을 위하여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할 교회 공동체의 출현과 성장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모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예수의 증인으로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복음이 다른 지역,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가 선교 계획과 전도의 계획을 짜서 훈련시킨 이후에 사람들을 파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핍박 때문에 신앙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지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 흩어진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두 번째 흩어지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 9주 동안 함께 보았던 교회의 특성을 알려드릴 테니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입니다.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고 드러내는데 이 기적은 물리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도 포함합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궁핍에 처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위로합니다. 또한 교회는 순결과 거룩이란 특성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영적 지도력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데 이 지도력은 개인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과시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지요. 교회는 이방인들과 외인들을 환대하며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9번째,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저 내가 위로받고 나의 행복과 자손들의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는 주님의 지엄한 명령을 따라 걸어갈 때 교회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포가 번식하듯이 생명력을 지니고 또 다른 교회를 낳을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은 교회 개척의 숫자들을 지표화하거나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에는 소위 말하는 짧은 시간에 대형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3,000명, 또 다른 번에 5,000명, 최소한 8,000명을 기본으로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지요. 진정한 부흥을, 외적인 부흥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절에도 교회가 올해의 목표는 몇 개의 교회를 우리가 확장시키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기독교인들로 뒤덮게 만들자, 그러한 마스터 플랜을 사도행전은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할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조직과 제도와 외형과 덩치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만이 되고 그 만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숫자로 확장되어질 때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어느 정도 규모의,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교회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거주하였던 바울의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한 번 더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해 동안 로마의 셋집이라는 곳에 거주하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 바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날 수가 있고요.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매력적인 복음을 우리가 아무 매력이 없는 무색무취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라는 것 자체를 볼 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죄수였던 바울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력적이요, 향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메시지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매력적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2가지로 강조하여 성경을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토대로 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직적으로 활동시켜서 더 많은 교회, 한 교회가 10교회로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관심들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이게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외형상 교회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죄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죄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의 선한 생각과 가치관이 살면서 찌들어진 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라고 도전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는 반복되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은총의 문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바울이 힘주어 외치고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매력적인 복음을 듣기 위하여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르침을 거부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시나요? 이유가 있지요.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나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또는 갈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혹여나 내가 연약한 성품 때문에, 내가 부족한 영적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내가 부족하여서, 용기가 없어서 다양한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 이외에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때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면은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의 시급성과 복음의 열정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뭘 전한들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보류를 하든지 거부하든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 역사를 보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헌신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20대에 중국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을 합니다. 그 중에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1807년에 그는 중국 광저우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지요. 그가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가 회심시키고 세례를 준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요? 27년 동안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고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였다. 얼마나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사역일까요? 그런데 로버트 모리슨의 사역은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역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7년이 지난 후에 한 명밖에 회심자를 얻지 못했으니 짐을 싸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가 흘리는 땀과 눈물이 언젠가 주님의 때에 결실할 것을 믿고 그는 열정을 다하여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중국어 사전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쏟았던 이 모든 27년의 헌신과 눈물과 선교의 역사가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에 선교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 내려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성경을 내어미르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목사가 가지고 온 그 한자로 된 성경이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결실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나의 시대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 때문에 열정을 보이다가 너무 쉽게 넘어지거나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눈물과 오늘의 헌신이 하나님이 행하실 내일의 열매와 미래의 결실을 위한 중요한 준비인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다하여 복음 증거하는 교회,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저는 다른 말로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 몇 개를 개척을 하였고 몇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몇 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열린 결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9장 Acts 29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지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어서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열린 결말이지요. 드라마에도 요즘 보면은 시즌 1, 시즌 0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더군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끝날 때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그 다음 시즌을, 그 다음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경우들이 요즘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성향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 열린 결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해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죄수의 신분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지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셋집에 이 2해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교회를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이들을 다 영접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이제 도처로 들어가서 가정의 교회를 세웁니다. 마을의 교회가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한 지역을 담당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온 힘을 다해 가르쳤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한번 따라 하시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경험과 연륜과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대에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무 소용이 없노라. 예수의 복음 이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외에 나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어떤 학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인 줄을 알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은 담대하게 나아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까 말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낳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나 업적, 그걸 통해서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위, 경제력을 말하는 겁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의 격차가 6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함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했지만은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다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의미 있는 인생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맛볼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세상에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끝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한 삶을 살며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에 헌신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한 사람들은 참된 의미를 발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주신 사랑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참된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